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 젊은 날 잠깐이죠. 요즘 어르신들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저도 목사님 같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도 밥을 2그릇 먹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밥 3분의 1 공기 먹는 것도 벅차요. 인생의 그 허망함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한 존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선 가족이, 죽음 앞에선 친구가 과연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애미가 대신 죽어줄게. 감정적 표현이지요. 과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 이 세상에 정치적 라인을 형성해서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정작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군수가 되고 구청장이 되고 설령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걸로 만족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면 내 문제 해결해 주리라. 그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목숨이 끊어지면 그 시신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같이 밥을 먹고 살갑게 지내는 가족들도 안타깝게도 그 이후 1시간 후에 숨이 떨어지면요 그 시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천부적인 재능이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성경을 압축한다면요 첫 번째 사람 의지하지 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의지한 만큼 배신과 절망과 상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육과 원칙에 의하여 그를 아는 사람은 다 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하나님 속성을 얘기했는데 내가 대충 감을 잡아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100% 믿는 것입니다. 99% 믿는 것도 큰 믿음이죠. 그것도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 0.1%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0%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80%만 믿어도 그분 믿음이 좋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은 곧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신약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이단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백마 타고 왔다고 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고 이상한 일로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다시 보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떤 시간에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읽다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근데 위에게 나와서 다 녹아 없어졌을 텐데 어떻게 그 속에서 나왔단 말이야. 요나가 그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었단 말이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 그 영역이 신비한 영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75세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향 떠나라, 친척들 품 떠나라, 너 아버지 품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믿음의 우리 사도 베드로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라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아 빈배에 있는 친구들도 고기를 나눠주는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깨달아 믿어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가 캄캄한 밤에 시골길을 갈 때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길을 갈 때 여러분 개월에 빠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레쉬 등불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함정, 수많은 덫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를 따라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다단계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가 나를 커피 한 잔 대접하게 나와라 했더니 어떤 투자 설명이 있습니다. 그 투자 설명에 내가 지금 돈이 퇴직하고서 몇 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재산을 굴리려고 막 생각하던 차에 친구가 여기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지만 상장되면은 대박을 터뜨린다. 논리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다 하다 보니까 쏠게 돼가지고 겁없이 딱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저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니까 조심하라. 거기에 투자하지 마라. 사람을 멀리하라. 성령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로 깨우쳐 피할 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의 왕성한 때에 그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기록된 청년들은요, 불같은 정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도 있고 전파도 있고 전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서요,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불신자들도 있지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 가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주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지구를 관망하고 천체를 볼 때 다 탄식한, 다 탄성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동분서주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까? 다 인맥 형성하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 장례식장에 쫓아다닙니까? 인맥 형성하려는 거 아닙니까? 왜 결혼식 쫓아다닙니까? 인맥 형성하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인맥 때문에 그 인맥 가운데 내가 아는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유명하되 그 사람 인맥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든든한 후원자. 시편 107편 13절로 14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기업이건 환난을 안 당하면 좋겠죠. 오죽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어떤 사람은 인생을 그냥 포기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구원 우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갔던 그 줄을 밧줄을 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얽매였던 줄을 끊어버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로 2절은 이미 복음성가로 잘 나온 가사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언제까지?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1년, 2년, 3년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 오른팔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생활 구원도 있고요, 가족 구원도 있고요, 인격 구원도 있고요, 질병에서 건강 구원도 있고요. 우리가 이걸 보고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도 그에게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여러분 요동치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문득 우리 교회가 양천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이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정지 6개월을 맞았는데 제가 억울함을 청문회 참석해서 증거하고 해서 6개월 운영정지가 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 1개월 동안 싫어하면 아이들이 1개월 동안 다 소개해야 됩니다. 다 어린이집에 가야 됩니다. 그 1개월 만에 다시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건 사망선고인 거예요. 사망선고. 6개월, 1개월 사망선고, 6개월이나 1개월이나 같다는 거예요. 다시 재개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 구청의 행정명령에 순응할 건가 어떨 건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양재동의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평생 목사가 목회하다가 법정에 가서 가처분에 제가 원고로 구청에서 피고로 들어와서 2시간 반 동안 판사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판사 앞에서 토로하고, 판사님께서 이것은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구촌 제일교회 경영하는 신월중앙 어린이집 손을 들어줘서 운영정지가 다시 풀리고 그 다음날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영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영업이 시작되니까 아이들은 이미 다 65명은 다 주변의 어린이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시작하려니까 얘가 있어야죠. 그래, 얘 2명 갖고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1심 재판을 걸었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인데요. 내가 양재동을 별로 안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긋지긋 양재동의 법정에 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의 분노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도 잘 통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법정에 들어가서 또 재판받고 나오고 5번을 받았습니다. 5차 공판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린이집이 승소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에서 행정명령 내려서 식당도 영업정지를 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99.9%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변호사도 없이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합의부 3분 판사님, 부심 배석 판사 2분하고 주심이 있는데 3분 판사 앞에서 이 재판을 이끌어간 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영역의 전문 변호사들이 달라붙어서 재판을 피고 원고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변호사비를 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소하게 되고 다시 어린이집에 재개원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마 책을 한 권 써도 쓸 수 있을 만큼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의 짐은요 무슨 일이 생긴지 이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를 말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요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경험치 못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이런 진토에서
이 수렁이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만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가면요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가정과 경영하는 일터 사업 자녀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나라의 경영도 맡깁니다.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소물풍선을 수없이 날려보냅니다. 얼마나 허잡하고 21세기 이 시대에 정말로 부끄러운 내 동족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힘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